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이 기다림은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끝, 이 땅에서의 끝이죠. 이 땅에서의 퇴장, 그 끝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죠. 진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 그 우주적인 종말도 종말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종말이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사실은 우린 그 종말에 들어가게, 개인적인 종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꼭 우주적인 종말보다도 우리가 언제, 오늘이 아니라 또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 개인적인 종말로 인해서 우리는 종말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종말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모두와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땅에 이별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 사실은 계속해서 대림절기를 맞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별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고 바라보시고 평가하실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별하는데 12명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바로 그들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별하는 모습이, 그 마지막의 모습이, 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바울의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정말 12명의 장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목을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또한 진심으로 바울을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 바울은 도대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길래, 어떻게 3년 동안 사역했길래, 어떠한 모습으로 일했기에 모든 이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보내줄 수 있었을까? 바울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그 바울의 모습을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버리면 그런 겁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사역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했던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이 쉬웠냐? 에베소만큼 어려운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겸손과 눈물로 그 시험을 모두 다 이기면서 주를 섬겼다. 첫 번째 그 세 가지를 나눴고요. 두 번째 세 가지는 바울은 꺼리낌 없이 사역했다는 거죠.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일에는 거침없이 일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는 항상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또 세 개를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렇죠.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만 일부만이 아니라 다 제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부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내가 떠나가면 반드시 사나운 어떤 일이들이 얼씬거릴 것이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게 된 것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할 동안 그 말은 어떤 사나운 일이도 어떤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방패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별을 구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항상 사역하면서 그는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꼭 언제나 주님께 말씀에 의탁하면서 사역을 했기에 그는 또한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들을 주님과 주의 말씀에 의탁하면서 보내주죠. 그 말은 너희들 또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라라는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가지를 또 더불어 나누고 또 오늘 또 투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언제 결과도 지금 궁금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교가 들어올는지 안 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피택되어지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이 땅에서의 끝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본격적인 시작임을 아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10번째예요. 바울은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가? 10번째, 바로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당시 바울이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각각 선교하던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그 구제 헌금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모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 헌금들의 금액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거둔 구제 헌금 중에 일부를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역팀을 위해서 그것을 썼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단지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의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돈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34절에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자신의 직업, 자신이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동행자들의 필요를 다 충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31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31절 말씀도 함께 봐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았다. 여러분, 밤낮 쉬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낮에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고, 또한 다른 사람이 쉬는 그 저녁 시간, 그 시간에는 두란노 소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이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역자들이 바울이 그 동행하는 모든 사역비들을 자신이 충당해 가지고 하였지 단 한 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례,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모든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직접 노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나 돈,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향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사역 및 우리가 임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업무 환경이라든지 사역 환경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목회자를 구하는데, 부교육자를 구하는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야 사역자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한 사역자도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환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길주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이력서 한 통 올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남자 사역자, 젊은 사역자, 남자 사역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여자 사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 사역자를 구하려고 올려잖아요. 한 통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시골에 한번 그들의 표현이에요. 시골에 한번 박히면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저도 옛날에 그 말 듣고 하다가 시골에 왔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사실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생업이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재정적인 대가를 바라는 분들은 안 계시죠. 하지만 꼭 그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많은 이들이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사례도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면서 막 목회자에게 따지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 큰 자랑거리로 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심을 갖고 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든 일에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목적이 된 분은 없겠지만 어떤 대가를, 보상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향해서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깔끔하고 정말 온전하게 돈에 매이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껏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보상은 여러분,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제 새롭게 항존직무로 피투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막 숨이 막. 두 번째, 11번째로는 근 3년 동안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3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항상 그는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사역하고 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서 처음에 오해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죠. 어떻게 내가 저를 사도 바울과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약간 뭐예요? 좀 거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야,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좀 겸손하면 좋지 않을까? 나를 본받으라? 너무 교만한 것 같다. 이런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기에 그런가 싶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처럼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건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닮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안 되지만 힘들지만 맨날 용쓰고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궁금하죠? 제가 함구를 시켰어요. 요동할까 봐. 파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항존 직분자들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십시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뭐 항존 직분자들을 생각해서 따로 이렇게 찾아낸 말씀이 아니잖아요. 수요일마다 강의하는 설교 말씀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절대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범사의 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이 되시고 행함의 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지식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사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와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분들은 더 그러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지켜볼 것이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도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바라고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더욱더 그러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범사에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본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임하게 되면 사실 이 직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 부담이 오히려 나에게 큰 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이 직분을 지키려고 잘 감당하려고 내가 애쓰던 그 애씀이 아니라 그 직분이 오히려 나중에 가보면요, 나를 지켜주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아주 귀한 도구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막 만나서 열심히 놀고 뭐 즐길 거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장로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안수집사가 되어 기름을 부어버렸어. 내가 권사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적어도 안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직분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다 준비돼서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고 그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내가 쓰여진 그 직분이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거는 못해도 내가 정말 적어도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범사의 본이 되는 새로운 항존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실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외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우 알죠? 영화 배우, 그 배우 맞습니다. 여러분 그 배우, 외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배우라는 게 뭐냐? 배우라는 것은 열심히 대화를 하고 말을 하지만, 열심히 연기하지만 그가 한 대사나 행동 자기가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연기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어떻게 보냐? 그들을 배우로 봤다는 겁니다. 그냥 설교할 뿐이고, 그냥 일할 뿐이고, 그냥 금식할 뿐이고, 그냥 기도할 뿐이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위기가 닥친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배우였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좋아했는데 그 상급을 딱 받고 보니 나무 주연상. 무슨 말인지 모르신가 본데 그 뭐예요? 땅에서 살 때 배우로 잘 살았다. 그러니까 진실됨이 없이 항상 배우로 살았다는 그 상급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외식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정말 목사답게, 장로답게, 또한 집사답게, 권사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2번째로 그는 어떻게 사역했는가? 받기보다 주는 사역자였다. 3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다 넘어지죠. 이거 뭐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낫다. 이거 엉터리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세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종교적인 어떤 패러독스, 역설인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자본주의 논리에 충실한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역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니까 그러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대 효과를 내는, 그렇죠. 이윤을 남기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경제윤리의 기본 원칙이고 최고의 원칙입니다. 가장 적은 투자를 하고도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길은 다름 아닌 온 우주의 창조자요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챙기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것, 끌어안고 쌓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는데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요 정말 부끄럽지만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누가 보면 당신이 뭐 가쁜 줄 알겠어. 제가 우리 아이들도 아마 여원이는 아직도 그럴 줄 몰라요. 제가 뭐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굉장히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씩 돈을 요구하는 걸 볼 때는 제 어린 반프로지도 없는 요구,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부자인지를 아나 봐요.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줄 때는 줘야 한다는 아낌없이 제 아내도 그 마음에서 항상 저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져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어떤 것이 공으로 뭐가 들어오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는 그런 내적인 음성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많은 것을 받게 되면 우리 가족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주고 싶지만 다 모아다가 청년들 중에 또한 부목사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이들한테 아이스박스로 포장해가지고 쏘주고 제일 위에다가 또 돈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길두교에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받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주는 것에 더욱더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되실 분들, 결코 그 자리가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선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는 자리다. 사랑을 주고 또한 마음을 주고 또한 식사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한 번 받으면 두 번 주시고,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주는데 돈만 들어가면 절대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지갑은 전혀 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열심히 도와라고 하는 그러한 모순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 것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을 것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 안겨주리라. 주라. 나를 위해서 쌓지 마시고 특별히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더 줄 수 있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거 기억하시고 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는 사람들,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꼭 새로운 직분자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순서에 따라서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일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함께 울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37절, 38절 다시 한번 그들의 헤어지는 모습을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적어도 어디를 떠나는 우리의 뒷모습이 이래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제야 가네. 그러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보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세 가지 여러분 물질의 대가의 명예에 매여 사역하지 마시고 범사에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받기보다 정말로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